오늘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회복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회복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밤새면서 고민을 해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온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하여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남자는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듯이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장남인 가인과 차남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인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형 가인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동생 아벨과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여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대하시라,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한 점심 맛있게 먹고 돌아가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다. 몇 번 경험했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무덤덤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어떻게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불순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퀘션 마크가 이게 아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탄은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내가 남편보다 믿음의 연조가 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남편은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가끔 교회 출근 도장 찍는 수준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 그래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누굴 통해 역사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마귀가 장난치는 거구나. 한번 씩 웃어주고 웃기지 말고 썩 꺼져 이러란 말이에요, 마귀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보면 마귀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영접하고, 마귀가 내 남편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통해서 나를 흔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 사탄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 사탄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최초의 가정을 마귀가 파괴했느냐 그 대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또요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즉 선택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내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런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 선택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이런 불행한 상태에 빠진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방법이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신 방법은 큰아들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아들, 즉 셋을 주신 거예요. 따릅시다. 셋. 네.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가인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만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형제자매가 있고요, 셋의 계보를 쫓아가는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는요, 아무리 구워 삶고 뭐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가인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2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멘.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6절 하반절을요,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갔다. 아멘. 누구 때부터? 셋이 태어난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을 섬기고 있는가에 달린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그들의 삶에 화려함과 번영이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지 않죠. 그냥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세세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계보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손주들하고 통화하면은 항상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습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전화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른다는 거야. 벌써 전화가 은혜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후손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들 오거나 또 손주들 오면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만 맨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니?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물어보고.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영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은 좀 올랐냐? 월급은 올란 것 같으네. 내 용돈은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혹여나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얘야, 이 엄마의 소원은 네가 교회 가는 거야. 딸아, 이 엄마의 소원은 너가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믿습니까?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몇 년? 300년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분이었어,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이런 기억이 나야지. 우리 엄마는 맨날 모이면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그냥 좋지 않은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본을 보여야 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사탄의 거짓말로 최초의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죠.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때 이 여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아내는 남편이 완벽하기를 생각해요. 또 남편은 아내가 완벽하기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 연약한 두 손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짱 뜨면 이건 심각한 거야. 믿음의 가정은 뭐냐?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손? 기도의 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부라고, 이게. 근데 어떤 가정은 맞짱을 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다? 나의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남편인 내가 채워주고 남편의 연약함을 아내인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 재수 나빠서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워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씨는 단순히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 셋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 셋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추동래 성도님 수요 저녁에 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95년의 생애를 사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며느님 되는 강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라고.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 에스겔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온통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가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바로 마른 뼈라고요. 생명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삶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혹여나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 말씀 들으시라고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리 붓다리 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괜히 동동거리고 발구르지 말고. 여러분, 제 목양실 들어가고 싶으면 목양실 비밀번호가 있어. 내가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 거기 앞에서 주여 삼창할 필요 없다고. 뚜껑 딱 올리고 띵띵 띵띵 별표 디디디딩 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 우리 삶이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하시잖아요. 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부터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왼수 같은 남편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인간의 소리 듣지 마. 우리 아내분들, 남편 열받지, 그지? 나도 남자지만 남자의 주특기,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가 뭐냐? 아내의 열받게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열 엄청 받는다고. 이영태 권사는 어때? 그치? 벌써 막 통하잖아, 우리, 그지? 우리 남자들 얼굴에 다 써있다니까. 아내 무척 열받게 하는 남자, 이래 써있다. 이중 장로님도 보니까 그런데 뭘. 자, 그럼 아내분들, 그럼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으면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거든요. 마귀가 쏙닥거린다고요.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뭐하러 사냐? 그냥 한번 그냥 잠잘 때 콧구멍 콱 막아버려. 제가 가끔 집사람 잘 때 이렇게 막 콧구멍 막아보고 이러거든요. 집사람도 또 같이 예행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자, 그럴 때 분별하란 말이에요. 우리 아내분들,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그리고 대부분요, 남편이 좀 연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없다,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왜냐하면 천국 가서 남자 여자가 시집장가를 가버리면 이거는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심각해져. 우리 교회도 지금 보라고, 남자들을 예배드리러 온 인원하고 여자 비교가 안 되죠.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말씀 들을 때 회복됩니다. 그 구체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듣는 걸 잘해야 돼. 듣는 걸. 요즘 우리가 이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죠? 유튜브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뭐 네이버나 이런 거보다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막 뛰어넘으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강경둔치 이렇게 가보면 거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게 가보면은 노래방이야, 완전히. 모든 음악이 다 나와. 어떤 어르신은 막 궁둥이가 막 우쩍쩍하고 가 뽕짝 틀어놓은 거야. 클래식 틀어놓은 건 난 별로 못 봤어. 난 또 목사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나훈아 홍시를 좋아하는데 그거 틀어놔봐.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훈아 홍시 틀어놨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찬송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이가 다양한 곡을 듣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뭘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지금 주 안에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향하여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뭐하라?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병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영혼이 병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약이 심각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 봐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